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나 다스리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나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대신해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찬양하고 배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담아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인
주이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기도하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음악 중지해서요. 찬양대 성령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맥주 감사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6살 동안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또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하나 헤아려 보며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하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마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장 찬송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무궁토록 성삼위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경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1장입니다. 홀로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에 내게 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시고 죄악을 이름 주신다. 아멘. 항상 살아계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은 아버지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첫 열매를 기쁨으로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변함없이 금당 제일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히시어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부모를 섬기게 하시고 부부가 사랑하게 하시며 자녀들을 사랑 가운데 양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이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섬기며 직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시며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MD 사역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과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며 다가올 또한 교육부의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교육부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월을 시작합니다. 더운 여름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전을 사모하며 형통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시며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124쪽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있어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께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입술을 열어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음양하시고 이 시간 은혜를 나려 주시되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 년에 우리가 두 차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근데 고민이 좀 됐었습니다.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내가 감사의 사람인가?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진짜 내 삶은 감사하는 삶인가? 각자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는 진짜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지,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해라. 또 말씀을 보면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따라서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아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보다 어떤 경우는 원망도, 불평도, 짜증도, 시기도, 질투도, 더 나아가서는 교만한 마음도 가득하지 않을까. 그런 참 하나님 앞에는 죄스러운 마음들이고 우리 사람들 앞에서도 별로 잘나지도 못했는데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장애를 가진 분들을 보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감사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질병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건강한 나 자신, 육신이 건강한 것만도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건강한 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요. 예. 또 가정으로 돌아와서 보면 남편이 있는 것 감사하고 아내가 있는 것 감사하고 자녀가 있는 것 감사하고 부모가 있는 것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감사가 없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제가 신학교 딱 입학했을 때 처음으로 썸머리를 해서 내라는 책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멀린 캐로더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찬양의 권능이라는 책이 있어요. 많은 얘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요지는 딱 한 줄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요지는 그거예요. 욥이 엄청난 일을 당했어도 입으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어떤 일을 당해도
찬양하고 감사해라. 어떤 젊은 사람이, 그것도 시각장애인이 그 책 얘기를 듣더니 그래? 나도 그러면 감사하며 한번 살아볼까? 하고 실천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생각하면 왜 하나님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게 해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되나? 이 생각부터 딱 떠올라요. 장애를 가진 분이 정상인과 똑같이 감사하고 산다는 것이 더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이기고 감사하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지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을 하게 됐는데, 자기가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이 간증을 들어온 사람들이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중에 젊은 남자 청년이 그 얘기를 쭉 듣더니 저게 진짜야? 저럴 수도 있어? 안 믿는 거예요. 강연이 끝나니까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그게 진짜입니까? 선생님 다리가 부러져도 진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젊은 청년에게 하는 말이, 자네 심정 충분히 이해하네. 근데 돈 드는 것 아니니까 자네가 직접 한번 해보게. 그래서 이 청년이 마지 못해서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말씀 믿고 저도 한번 해보랍니다. 근데 이분도 시각장애인이라 쉽지 않지요. 근데 잘 되는 것 아닌데 하려고 애를 씁니다. 감사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불쑥 불평이 나오긴 하지만 나름대로 감사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입에서 불평, 불만이 사라졌고 부정적인 언어가 사라졌더래요. 열심히 그때까지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자기가 애를 많이 썼대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자기가 변해 있는 거다가 말이죠. 언제부터서 진짜 내 입에서 불평, 불만이 아니고 감사가 나오고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고 긍정적인 언어가 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또 사탄이 역사를 하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자기가 좋다고 따라다니는 여자친구가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결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자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내가 포기해야지 하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불편한 마음이 다시 편안해졌어요. 근데 그 여자가 왜 이렇게 컸냐면, 박사학위를 도전했는데 그 여자친구의 도움으로 그걸 시작을 했는데 그 여자친구가 떠나가니까 자연스럽게 그것도 포기를 해야 됐어요. 그리고는 시각장애자지만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IMF가 따가운 거예요. 회사가 어렵다고 구조조정을 하는데 이 시각장애인도 외회가 아니고 구조조정위에서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그래도 감사할까? 이게 감사한 일일까? 고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버려두시지는 않겠지?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뭘 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시켰냐면은 공인 재무 분석사라는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1호 공인 재무 분석사가 돼요. 이게 세계에서 처음이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신순균 씨라고. 이 얘기가 어디에 써졌냐면은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분이 책을 내놨어요. 이 책 속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자기 얘기가 소개되어 있죠. 환경을 보면, 형편을 보면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경험자가 얘기하니까 그만 해볼까 해서 감사했는데 진짜로 자기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고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해서 세계에서 1호 공인재무 분석사가 돼서 내노라하게 자기 직업을 갖고 자기 사무실을 갖고 성공적으로 살게 됐다는 거죠. 감사하면서 사니까 안 될 것 같았는데 이렇게 자기의 삶이 형통하더라. 그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모르는 얘기가 아니고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마을을 지나가시게 됐는데 그때 마침 그 주변에 나병 환자 10명이 모여서 살았던가 보죠. 이 소문을 듣고 마을 가까이 와서 멀찌감치서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해주셔서. 이런 외침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곧바로 답을 해주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려고 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14절 뒤끝에 와서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래요. 보통 우리의 생각은 그냥 그 자리에서 나를 깨끗해 고쳐주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믿음이 좋았던가 봐요. 그냥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니까 제사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몸이 깨끗했어요. 출발하기 전에는 그대로입니다. 냄새나고 진물 흐르고 가렵고 불편하고. 근데도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해서 제사장에 보려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다 깨끗해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그러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주는 은혜가 뭡니까? 오늘 제가 감사가 형통이다 하는데 이건 서론의 내용에 따라서 제목이 정해졌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또 다른 은혜입니다. 우리 먼저 몇 가지를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순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보니까 깨끗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 또 있죠. 구약의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전쟁에서 잡아간 이스라엘 어린 여종을 잡아다가 종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자기 주인이 이 나병 때문에 고생한 걸 보고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 앞에 섰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무슨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렇게 능력이 많아서 무슨 병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를 압니까? 잘 몰라서 왕에게 부탁해서 친필 서신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갔더니 이스라엘 왕이 기절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나병을 고쳐주냐고 말이에요. 옷을 찢고 통곡을 해요. 이 소문이 엘리사에게 들리고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세요.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근데 게하시가 이 사람이 왔단 말을 듣고 문도 안 열어보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나아만이 기분이 완전히 상했지요.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이 있고 몸 병을 고치려면은 문 열어보고 만지든지 뭔 주술적으로 행위를 할 줄 아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문도 안 열어보고 완전히 천민대하듯이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그시오. 몸을 씻으시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따라온 종들이 이보다 더한 것도 하시려고 오셨잖아요.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하십니까? 그래서 종들의 권유를 따라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근데 처음 한 번 들어가서요. 씻고 나왔는데 아무런 변화 없어요. 2번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을 씻고 나왔더니 달라집니까? 7번을 씻고 나왔더니 살결이 피부가 어린아이 같이 깨끗해져 버린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50% 30% 순종했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100% 순종을 해야 돼요. 나병 환자들도 아무런 조건 없이 가라니까 무조건 갔잖아요. 나만도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종들의 권유를 받고서라도 7번을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고 나왔더니 몸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치료되잖아요.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100% 순종할 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아만 장군의 치료받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화내고 갈 뻔했다가 아니 자기 몸을 깨끗해지니까 아까 화냈던 것도 너무 죄송스럽고 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다시 찾아가서 엎드려 절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도 가서 보이라 해서 가다가 보니까 깨끗해졌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불러다가 고쳐주지 않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러십니까? 이거는 레위기 14장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잘 설명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의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의사 역할을 다 했어요. 주술적으로. 그래서 나병이든 피부병이든 오음이든 몸에가 뭐가 나면은 의사를 안 찾아가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확인을 받아요. 한 번 보고 일주일에 다시 불러서 또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게 문둥병인지 단순한 피부병인지 오음인지 그거를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제사장이 본 게 문둥병이다 하면 문둥병으로 즉 나병으로 진단을 내리면 그때부터서 가족과 마을에서 격리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깨끗하게 치료를 받아도 다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내가 나병에서 깨끗함 받았다. 그래서 가정으로 자기 살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에 따라서 이 법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보냈는데 가다가 보니까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했고 나머지 9은 그냥 제사장 찾아가서 몸을 보이고 확인을 받고 집으로 갔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10명이 다 깨끗한 바는데 9 어디 가고 또 혼자 왔냐? 그러잖아요.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는 대신 9명이 아니라 1명이 아니라 10명이 다 치료받았으니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근데 1명만 와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 한 사람에게 오늘 1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또 다른 은혜를 이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나병으로부터서 자유함을 얻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바로 또 다른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 얘기하면 육신적인 것도 아니고 영적인 것만도 아니고 두 가지 다를 생각을 하게 돼요. 영과 육이 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우리 육신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믿었으니, 나를 믿었으니 내 영혼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이들이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지 않았을 거예요. 믿었으니까 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네가 나를 믿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네가 나병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처럼 네 영혼도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얘기가 나오죠. 12년 동안 헬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자의 얘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만 깨끗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누군가 계속 찾으니까 이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도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병에서도 구원받는, 죄에서도 구원받는 이 영과 육이 함께 구원받는 또 다른 은혜를 감사하는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감사가 또 다른 은혜를 받게 하고 감사가 또 다른 복을 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 감사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데, 근데 서론에도 말씀을 잠깐 드린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머릿속에서는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가슴에서는요, 그게 잘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안 좋은 것이 더 빨리 올라오니까. 내 눈앞에서 내가 직접 겪으면은 감사가 아니라 화부터 나고 짜증부터 나고 원망부터 되고 불평부터 나와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시각장애인들은 그걸 극복하고 감사했을 때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어서 복이 되고 은혜가 됐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 신약성경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은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감사를 안 하게 된답니다. 기록된 말씀을 소개해드리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말세가 되면 감사보다도 그렇게 잘 살면서도 그렇게 풍요하게 살면서도 조금만 부족하면 감사가 아니고 불평이, 원망이, 짜증이, 시기가, 질투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해도 다들 잘 먹고 잘 살아요. 코로나 와중에도 식당은 안 된 데는 또 있겠지만 잘 된 데 가보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은 식당들이
옛날 다 회복됐다 싶을 정도로 식당에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조금만 자기 생각대로 안 됐으면 원망이 먼저 나오고 불평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사탄이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 주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그래요.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그래 감사하고 살아야지.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건데 감사하고 살아야지. 머릿속에는 분명해요. 근데 막상 일이 부딪히면 감정이 그게 안 돼요. 불평이, 원망이, 짜증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안 되는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복을 주시는 거지.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50편에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더라. 이게 감사하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혼자 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병만 고치면 다 된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까지 다 구원받아야 완벽한 거잖아요. 바로 이 사람이 이런 또 다른 은혜를 감사함으로 얻게 됐어요. 또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올 때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데 이게 뭐 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고요. 이거는요 다른 게 아니고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그것도 시시하고 조용조용한 것이 아니고 아예 그냥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나병에서 깨끗게 하셨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창피하게 왜 그러냐고 만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장본인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나병을 고쳐주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데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은혜를 입으면 큰 소리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예배 때도 찬양을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예배 때도 소리도 없이 입술만 떨썩떨썩하는 분도 있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기쁜 마음으로 힘껏 찬양해야 돼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감사해요. 우리가 저절로 찬송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감사의 또 다른 표현이 찬양이잖아요.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면서 크게 부르면서 영광을 돌리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이 복을 주님께서 또 허락하여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이것저것 눈치 볼 것 없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감사 찬송해야 돼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안 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잘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뭐가 생겼지요? 우리 예수님 은혜로 깨끗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은혜를 체험했어요. 은혜 체험한 사람이 누구에겐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나병에서 깨끗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간증한다고 그러잖아요. 간증거리가 생겨요. 여러분, 은혜 생활을 잘한 사람들은 간증거리가 많아요.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받은 만큼 간증이 많아요. 간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 얘기도 잘 내용을 써서 풀어서 써놓으면 좋은 간증거리인 거죠. 성경은 이런 은혜 받은 얘기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이름만 대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분 있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6장 10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의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 기도를 해요. 그 조서 내용이 뭡니까? 왕 외에 다른 데에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한다는 그런 법안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도장을 왕이 찍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의인이 찍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옥새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그걸 알면서도 가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도 아니고 감사 기도를 해요. 근데 다니엘을 잡게 한 목적으로 이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가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붙들고 와서 사자굴에다가 던져버리잖아요. 사자밥 되라고.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고 자기들이 득세하고 싶어서. 그때서야 왕이 저 충신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 법안이 만들어졌구나 하고 후회봐야 성의 없어요. 자기도 도장 찍었으니까. 다음 날 왕이 사자굴에 찾아갑니다. 다니엘아, 네가 믿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더냐? 근데 거기서 소리가 없어야 되는데 예 왕이시여,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자 입에서 건지셨나이다. 놀래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진짜로 다니엘이 멀쩡하게 사자와 함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광경을 본 왕이 다니엘을 불러내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 사람들을 넣었더니 사자들이 기다렸던 듯이 한 입에 물을 뜯어서 먹어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기도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도 구해주신 정말 놀라운 은혜, 기적이에요. 이게 간증거리죠. 간증. 다니엘은 간증거리기예요. 누구에나 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자 입에서 구해주셨다고. 근데 다니엘만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얘기도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고 해도 왕 절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풀무불에 던지면 아무도 너희를 살려주지 못할 거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왕이 화가 났든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절하지 않는 이 세 사람을 묶어서 던져놓잖아요. 얼마나 그 풀무불이 뜨거운지 이 사람을 던진 사람들이 다 죽을 정도였어요. 근데 3명을 던졌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4명이 그 안에서 춤을 추고 놀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놀려가지고 불러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하는데 머리털 하나도 그림이 없어요. 그때서야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놀라운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다른 은혜를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을 주시거든요. 한 가지 은혜 받고 한 가지 복을 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감사하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 감사하는 사람 되라. 너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한 번만 은혜를 주시고 끝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싶어서 너 감사하는 사람 되라. 너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잖아요. 우리도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감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은혜들을 입고 간증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달 동안을 돌아보며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늘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